가정주부가요, 시장에서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 내일 아침은 이것으로 반찬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를 놔두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자기 구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고등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행동은 있는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그 행위 속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만 남아있고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가고 때로는 욕망이 먼저 가고 생각이 뒤따르면요, 그 일에는요 항상 계속해서 후회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없는 후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먼저 가고 그리고 행동이 가서 그 생각했던 바를 그 사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확증해 나갈 때, 그래서 때로는 더 높은 의미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따로 별개로 간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인간을요, 학술적 용어로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인간이다. 호모사피엔스. 다른 말로 또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한다고, 서서 걸어 다닌다는 말이고, 2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모 파베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사람된 높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호모사피엔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데에 인간의 참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면요, 여러분, 그건 그저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귀중한 그러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저버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됨을 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생각이라는 것은 2가지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자꾸 의심적으로 그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의심적으로 계속해서 막 추리해 나가는 거예요. 가령 저녁에 남편이 늦게 왔어요. 저녁에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시는구나. 지금 얼마나 추울까? 지금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아, 요것 봐라, 요것이 또 오늘 어디로 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수상한 전화가 오는 것 같던데 하고 생각이 계속해서 의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다 보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엉뚱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만 나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이요, 계속해서 의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유형을 무슨 유형이라 하면 아담 유형이라고 그래요. 아담 유형.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을 빗대서 이 아담 유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다, 확실히 이건 믿을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가요. 이러한 타입을요, 아브라함의 타입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타입.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나라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이렇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 돌아오잖아요. 잘못했으면요 이 아브라함 마누라도 뺏길 뻔했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10년 20년 기다려보다가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또 낳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휘청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그게 아니다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생각을 계속해서 고쳐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더해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사람도요, 우리처럼 계속해서 있잖아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아주 놀라운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그 경륜은 위대하고 위대한 높은 경륜에 있는 위대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을 확증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겠다고 탁 드는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거기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읽어왔던 교양서적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읽어보신 분? 한 명도 없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은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집착을 버리면 생각에 집착. 이런 책도 또 썼어요 이분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이거예요. 생각의 관점과 생각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놓고 어느 쪽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행복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행복은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행복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쪽으로 자신이 생각을 해나가느냐. 그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행복, 곧 인간의 행복이란 생각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마지막에는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그냥 자신이 못 견디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강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만족한 사람이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넘치도록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러면요, 삼성과 현대가 뭐 SK 이런 사람들만 행복하고 우린 다 불행하게? 아니요. 들여다보면요, 우리보다 더 불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식이 툭 하면 죽어나갑니다. 그보다 또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형무소도 가요. 또 어떻게 해서 또 몇 년 있다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형무소에 들랑거리고 자기 자식을 앞세우고 부모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제가 부교육자를 12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 재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그 재벌도 있었어요.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근사하게 차려놨어요. 막 그냥 재벌이니까. 진짜 6명 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뺑 둘러서 디귿자로 딱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어요. 근데 어쨌든 차려놨어요. 우린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뭐 드시는지 아세요? 누룽지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 청국장 있잖아요. 그거 딱 2개 넣고 그거 먹고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음식을 두고 왜 그렇게 드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맛있대요. 어렸을 때 그렇게 먹고 자랐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는. 이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또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칭찬받는 쪽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걸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멀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그 궁극은, 그 종말은 어디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꿈을 꾸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과거지향적인 생각이냐, 미래지향적인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밝은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또 하나, 집중력.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건성건성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일도 건성건성, 살아가는 것도 건성건성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부족하면요,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자신의 그 생각의 능력, 창조적인 생각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더라고요. 집중력이 없으면. 집중. 결국은 집중력 훈련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이 인격이고 집중이 그 사람의 운명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도.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평생 계속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집중, 그리고 지속적 생각이요, 마지막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중과 지속성이 있어야만이 구멍 뚫리는 거예요. 한겨울에 고드름이 생겼어요. 너무 추워서. 고드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집중이 한 곳만 계속 떨어지잖아요. 오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도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 미래를 향해서 큰 소망의 길을 집중력이 바로 열어놓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다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인가? 프리오리티 넘버 원. 최우선, 절대 우선적인 것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마나 그런 거, 쓸데없는 것, 복잡한 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인가? 올바른 생각인가? 필요한 생각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기능의 이성, 그 이성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병든 이성이 사고의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처럼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인격이요. 이념의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성, 타락한 생각, 타락한 기준, 병은 이성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따라가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또 안 몸부림 쳐봐도요. 거기서는 절대로 밝은 미래를 창출해낼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중생한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성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합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이성만이 합리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밝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야 올바른 추리의 능력, 비판 능력이 바른 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집에를 들어가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 앞에서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대요. 왜 불을 안 켜고 이렇게 캄캄하게들 앉아있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불을 안 켰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불 켰는데요? 그제서야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밖에서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그대로 끼고 와서 왜 방이 어두웠냐고. 왜 방이 어둡냐고. 방이 어두운 겁니까? 그게 지 눈이 문제지. 내 생각의 척도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의지해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선글라스 끼고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예요? 공부해봤자 사기꾼밖에 더 돼요? 뭐 증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좌우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고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요즘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가 옳은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다 배웠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 중생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생각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마치 경기자가 푯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을 보아서는요,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를 보아도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를 보아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요,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자기를 한번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 정신없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제 복잡한 과거 생각할 거 없구나. 다시 기억할 필요도 없구나. 아버지를 보고 나를 봅니다. 예수를 보고 나를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분은요 능력이 많아요. 그분은요 지혜도 많아요. 그분은요 기회도 많아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앉을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침묵하고 그 앞에서 침묵하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 순간 여러분 세상에 억울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억울함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십자가를 보세요.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맞느냐? 무엇을 못 찾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뭐 한두 번이에요? 되돌아보면 날마다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벌써 흐트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무한히도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은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느냐고요. 양심을 거역했습니까? 불의의 길로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무한히도 참아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던가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주님이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믿음이냐?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내가 헛된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믿는 거고 믿음이고 사랑은 참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불의를 참아주는 것. 또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오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같아도록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또 자기 희생입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가 죽으셨고, 내가 고난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나 대신 고난당해 주셨고, 내가 저주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참아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전도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또 말씀의 소명도 주셨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지나가는데, 뭐 토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지만, 길을 지나가다가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길이거든요. 한시가 급해요. 왜요? 처자식이 지금 굶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직장을 구하러 막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슈퍼마켓이고 뭐가 다 날아가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집도 뺏기고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이제는 한 끼의 식사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렇듯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딱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말하기를 10초 만에, 본인 말대로 10초 만에 생각이 확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환한 미래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본 사람은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다리도 없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굿모닝,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두 다리도 없는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날씨가 좋지요? 뭐?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날씨 좋은 날이 있는 건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거울에다가 김 서린 곳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구두가 없어서 걱정이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구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달라져서, 아,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넉넉하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캐리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리어의 법칙. 아주 유명한 말인데,
윌리스 H.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을 하고 그가 성공한 비결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캐리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법칙. 바로 이것을 캐리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의 첫째는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걱정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현실에서 열린 문을 찾으라. 이거예요. 무엇인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개선 방법을 찾아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생각이라고 해봤자 맨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던 것이 우리의 모두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제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더러 내 운명을 책임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을 우리가 전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리하는 동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생각이 거듭나고서야 새로운 운명이 열리는 것입니다.